예,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보내줘가지고 그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 동영상의 제목을 붙이자면 하나님의 손이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아마 여기에 보면 이렇게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제가 교육방송을 제가 볼 일이 없어서 그런 프로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클 때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냐면, 이렇게 인형극 있잖아요, 인형극.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인형을 이렇게 하면서 성우가, 제가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갖고 왔습니다. 예, 요런 거 아시죠? 요런 거. 예. 요렇게 이제 인형으로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손짓을 하면서 이제 성우가 대사를 하는, 예. 이런 인형극이 있었는데, 제가 본 동영상이 요런 이제 인형극이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이 이렇게 복화술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는 이렇게 말을 하면 입술이 움직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입술이 안 움직이는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형이 대화하는 것처럼 자기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서 내가 얘기하고 인형이 얘기한 것처럼 얘기하고 1인 2역을 이제 하는 거죠. 예, 거기서 그분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니까 이 인형이 이렇게 보면 뭐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까? 이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근데 이 인형이 살아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는 이 인형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이게 제 손이 이 인형을 이렇게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인형이 제 손이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좀 흉측하지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면서 우리 뒤에도 이런 손이 있다. 누구의 손이냐? 하나님의 손. 네, 우리 뒤에도. 자, 주위 한번 보십시오. 혹시 우리 성대님들 등에 혹시 손이 있는 거 한번 보십시오. 안 보이죠? 예. 예,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도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아니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 진짜 창세기 2장 7절에 비하면 흙덩어리에 불과한, 예.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셨습니다. 예.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사실을 이제 너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제가 이제 2018년도 이게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목사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되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목적되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삶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과연 이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 거냐? 그러니까 보시다시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살 수 있을 거냐? 그렇게 고민했을 때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거는 우리의 자원으로 할 수 없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삶인데, 두 가지 측면에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대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씨앗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것은 이런 씨앗의 형태로 주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자연의 섭리를 보면 다 이렇게 자라는 습성이 있잖아요. 생명이 가진 그런 식물들, 동물들은 다 이렇게 자라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라는 습성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 은혜를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신앙이 그 자리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살펴볼 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요소하고 이게 연결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씨앗 형태로 주어지는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자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 부분이 바로 이게 두 번째 요소입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두 번째 요소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렇게 그 은혜에서 올바로 반응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한다는 말은 뭐냐? 그걸 이제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그 일을 행하시고 어떤 환경을 주시고 어떤 문제를 허락하실 때 모든 하나님의 그런 일의 섭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도 목적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환경을 허락하실 때도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 은혜에 올바로 반응한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은혜 주시는 목적을 알아. 그러니까 그 목적에 동참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올바로 반응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말씀이 이제 들어갈 텐데 말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신앙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인데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전부 다 우리 성도님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예, 눈을 감으시고 자,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타임머신이 있습니다. 타임머신 아시죠? 이제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입니다.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는 겁니다. 과거로 가는데 언제로 가느냐? 내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그러니까 내 신앙이 어렸던 그때로 한번 딱 돌아가 봅니다. 그래서 내 신앙이 어떤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쭉 내가 기도가 어땠는지, 내 마음 상태가 어땠는지 한번 이게 돌아보십시오. 사실상 이게 우리가 이런 시간을 좀 가지기가 힘든데 한번 이렇게 내 신앙을 점검해 보면 참 유익한 점이 많습니다. 자,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신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돌아보십시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현재로 돌아옵니다. 야, 현재로 돌아와서 지금 내 신앙이 어떤지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내 신앙이. 예. 자, 이제 눈을 뜨십시오. 예. 이게 원래는 이게 좀,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이게 좀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 게 좋은데, 네, 어쩔 수 없이 시간 관계상 이렇게 짧은 시간에 했는데, 아마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는 뭔가 내 안에 기쁨이 넘쳤던 것 같고, 그리고 뭔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이렇게 즐거웠던 것 같고, 뭔가 내 안에 뭔가 긍정적인, 예. 그러니까 뭘 해도 되는 것 같고, 열정이 또 있었던 것 같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죠? 과거에.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때에 비하면 뭔가 내 믿음이 퇴보한 것 같고, 그때보다 못한 것 같고, 이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돌아봤을 때, 나는 예전보다 지금이 낫다. 아마, 이런 두 부류의 분들이 아마 계실 겁니다. 예. 근데, 첫 번째, 그러니까 내 믿음이 퇴보했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직 저에게, 그러니까 나에게 씨앗의 형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간다고 했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반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신앙이 못 자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직 하나님 내가 처음 은혜 주셨을 때 그 은혜가 아직 내한테 씨앗의 형태로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는지 그 목적을 알아 그 은혜에 반응하는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 반면에 지금 나는 좋다. 예전보다 나는 지금 더 좋다. 이런 분들은 이제 지금 하나님께서 은혜를 이제 붓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부을 때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으시는지 그 하나님의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에 동참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그럼 왜 하나님께서 믿음이 어린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고 시작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럼 주권적으로 은혜를 부어 주셨느냐? 그 부분은 이제 우리 아기들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가장 교회의 막내 우리 이한이 시안이하고 예성이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예, 예성이가 이제 다음 달이면 이제 2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3개월 맞죠? 예, 23개월이고 이한이 시안이가 이제 7개월 맞습니까? 7개월? 6개월? 7개월. 예. 그래서 이제 16개월 차이가 나는데, 근데 이제 우리 같이 이게 다 큰 성인에게는 16개월 차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눈으로 이게 분별할 수 없을 만큼 아무런 차이가 안 납니다. 근데 저런 어린 애들에게는 이 16개월 차이가 이제 엄청나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이한이 시안이를 보면 이한이 시안이에게는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어떻게 보면 생명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입는 것, 먹는 것, 그죠? 어디를 갈 때도 이렇게 안고만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 지금은 보니까 이게 좀 커가지고 막 배밀이를 하고 막 이게 다니던데, 근데 그 방을 벗어나려고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엄마가 안고 움직여야 됩니다. 근데 16개월 더 나이 먹은 이제 예성이 한번 보십시오. 예성이. 예. 16개월 나이를 더 먹었는데 예성이가. 예, 예성이를 보면 예성이 밥 먹을 때 엄마 아빠가 안 먹여줍니다. 예, 물론 먹여줄 때도 있지만 안 먹여줍니다. 그러면 왜 안 먹여줍니까? 예성이 보고 굶으란 얘기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예성이가 이제 스스로 숟가락질 하는 법을 배우도록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예성이가 숟가락질 잘 하더라고요. 근데 불과 한두 달 전만 해도 이렇게 밥 먹고 나면 여기 옷에다가 밥 먹은 티를 내가지고 이렇게 입에 들어가는 거 반, 흘리는 거 반. 예, 그랬는데, 근데 보십시오. 그 한두 달 사이에 지금은 이렇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꼭 이제 이어갔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러니까 이한이 시안이가 암만 배가 고파도 저 애가 스스로 우유를 타 먹을 수 없는 그런 애기잖아요. 그거를 누구보다도 엄마가 잘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우유를 타주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는 우리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더 잘 아시는 거죠. 우리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그때는 조건이 없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이제 부으시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이제 씨앗의 형태로 주어지는 겁니다. 씨앗의 형태. 근데 이게 이렇게 우리가 갓난아기처럼 매일 엄마가 떠먹여주는 밥만 만약에 받아 먹는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 아이는 그러니까 다 큰 성인이 되어도 그러니까 평생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내 숟가락질을 내 손으로 밥을 떠서 내가 먹는 이런 숟가락질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도 이제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이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의 실제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는 실제적인 이런 부분들, 실제적으로 자라가는 부분들이 없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상태는 이 어린 아이들처럼 예성이처럼 그러니까
똑같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한 가지 위안을 삼아야 될 게, 그러니까 예성이가 숟가락질이 서툰 게 당연한 것처럼,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는 거는 당연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사탄은 이제 이렇게 속이죠. 이제 야 성집사야, 네가 예수를 믿은 지 수십 년인데 아직도 그거부터 못하냐? 네가 그러고도 집사냐? 이제 사단이 이제 이렇게 속입니다, 우리를. 그러면 이제 그때 맞지? 내가 예수를 수십 년 믿었는데 맞지? 이러면 이제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다. 내가 원래 그런 존재다. 이제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원래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지 않았느냐. 예. 이렇게 인정하는 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요, 과거에는 막 그런 어떤 내가 이렇게 어떻게 믿음으로 못 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죄책감에 많이 억눌리던 부분들이 이제 이 죄책감으로부터 이제 자유해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우리가 실제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 이런 오해를 참 많이 하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면 우리는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로 내 삶이 그렇게 가는 거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어떠냐면, 성령의 조명으로 그 진리가 실제가 됐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그 진리대로 내가 살려고 발버둥 쳐보지 않으면 그게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성이가 숟가락질 하는 방법은 잘 알잖아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들어서 밥을 퍼서 입으로 오면 잘 압니다. 예, 이거는 눈이 있으니까 봐서 잘 알죠. 근데 실제로 이거를 떠서 입에 갖고 와 보이는 이런 과정을 안 거치면 이게 안 됩니다. 이게 진짜 쉬운 것 같지만 우리는 지금 너무 자연스러워서 눈 감고도 이렇게 밥을 떠서 입으로 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눈 감고도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예성이는 아직 그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느냐? 실제 계속 흘리고 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노력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실제 삶에서 이렇게 믿음으로 자라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그 두 번째 은혜에 올바로 반응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네, 그 부분은 마태복음 17장을 보면 제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17장이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 그 예수님께서 이 부분이 이제 16장과 이렇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이제 높은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원래 그 하나님의 원광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딱 제자들에게 다 계시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성경에는 높은 산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원래 모습으로 변화되었다 해서 뭐 변화산이라고도 하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 그게 기록된 게 17장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제 16장에 이제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나오고, 그 뒤에 곧바로 예수님이 본인이 이제 가야 할 길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십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 못 박힌다. 이제 이런 부분이 이제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 이제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제자들이 듣고 얼마나 상심해 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은 나중에 살펴볼 건데, 그러니까 상심해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줬다. 예, 그런 관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드로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임을, 그러니까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그 그리스도, 그분이 예수님임을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이제 측면이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16장 13절부터 보면 다 잘 아는 구절인데, 거기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더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뭐 예수님 더러는 뭐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뭐 예레미야라고도 하고 그리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알고 있느냐 이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 말을 들은 이제 예수님이 너무 기뻐가지고 바요나 시몬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예, 그러면서 또 내가 너를 이제는 베드로라, 그러니까 반석이라 부르고 그리고 네가 고백한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울 건데 그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할 거다. 이런 진짜 엄청난 이제 축복을 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곧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메시아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본인이 가셔야 할 길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도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는 우리의 마음이 조금 여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막 강력한 메시지가 이렇게 와도 그거를 이렇게 아멘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받아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보시면 예,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을 딱 들어보니까 이제는 얘들이 내가 이걸 얘기해도 이제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되었겠구나. 제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본인이 가야 할 길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붙잡고 뭐 한쪽으로 끌고 갔다 하고 막 그렇게 합니다. 항변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금방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했는데 바로 이 사단아 니들로 물러가라 하잖아요. 이제 이때 우리가 이제 베드로의 심정을 이제 한번 우리가 이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제가 그분의 배경을 좀 이렇게 좀 뒷조사를 좀 해봤는데, 근데 뭐 자세한 건 안 나오고, 이제 일단은 제 추측에 의하면 그 당시에 배가 있었습니다. 그 집에.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배가 있으면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그렇잖아요, 그죠? 부유한 그 당시에는 자기의 어떤 논밭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의 밭을 빌려서 농사를 짓고 할 만큼 그랬는데 자기 배가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전혀 부러울 게 없고 세상적으로는 전혀 아쉬울 게 없는 그런 베드로입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내가 너를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한마디에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오잖아요. 배, 마누라 다 버려놓고 예수님 따라온단 말이죠. 근데 진짜 그렇게 진짜로 막 배고파서 막 굶어가면서 밀리사 꺾어가면서 바리새인한테 욕먹어가면서 이렇게 쫓아왔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어느 날 야 나는 이제 가야 되는데 어떤 길이냐면 이제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야 된대.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지금까지 물론 베드로가 따라온 데는 잘못된 가치관으로 따라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라왔다면 그러니까 상심할 필요가 없죠. 근데 그 당시에 메시아라는 관이 다 그랬겠지만 어떤 예루살렘 왕궁에서 나오고 어떤 세상적인 어떤 왕의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면 내가 우의정하고 뭐 요한이는 좌의정하고 뭐 이렇게 다 이렇게 계획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예수님 쫓아다닐 때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이걸로 맨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베드로가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따라오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렇게 자기가 모든 희생을 감수하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어느 날 한순간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하니까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예.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막 금방 칭찬해 주셔놓고 금방 또 저주를 퍼붓잖아요. 이 사단아 내들은 물러가라.
그런 말을 들었는데, 저 같으면요, 솔직히, 나 차라리, 예수님 제자 안 한다. 나 거기, 꿀뚝 같죠, 그죠? 저만 그렇습니까? 예. 진짜 꿀뚝 같습니다. 차라리 예수님 제자 안 한다. 그럴 것 같아요. 예. 제가 만약에 베드로 입장이었다면, 예. 그런 베드로의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16장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17장에 넘어가면 그로부터 이제 일주일 뒤라고 나오거든요. 이제 예수님이 생각해도 내가 베드로한테 너무 좀 심했는갑다. 그래서 베드로를 내가 좀 위로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베드로, 야고보, 요한입니까? 세 명의 제자를 딱 핵심적인 3명 제자를 데리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변화된 영광을 딱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 요 변화된 사건 이후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그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놀라우냐면 이사야가 다 잘 아시겠지만 이사야가 그 성전에 이게서 본 하나님의 옷자락 끝 그 뒷모습 그거 보고 3년 동안 진짜 발가벗고 이게 말씀 전했거든요. 그만큼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자들을 위로할 것 같으면 베드로 그렇게 상심해 있는 제자들을 위로할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의 이렇게 영광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베드로가 고백하는 거 보면요. 그 영광이 얼마나 컸는지 이거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게 딱 보여주면 되는데 근데 그 뒤에 보면 모세, 엘리야와 같이 대화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게 의문이 들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냥 이렇게 하나님 원래 모습대로 보여주면 되는데 왜 그러면 모세, 엘리야하고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줬느냐? 예. 그거를 이제 제가 그 주석을 찾아봤는데 주석에는 잘 안 나오고 여기 성경책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와 있는지. 예. 제가 죄송하지만 이게 출처가 어떤 학자에 쓰여진 건지는 모르겠지만 근데 이게 제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 이게 좀 근거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목을 붙이면 죽은 지 수백 년 후 모세와 엘리야 왜 나타났을까?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로 아브라함을 들고 있다. 그런데 변화산에서는 그가 나타나지 않았다.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것일까?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며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모세는 율법을 하나님께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했지만 그들에게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백성을 위해 오실 것을 말하였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변화산에서 나타난 모세는 예수님이 바로 그 선지자요 메시아이심을 알려주시려고 나타난 것이다. 엘리야는 말라기에 의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타날 선지자라고 예언된 인물이었다. 말라기 4장 4절 5절입니다. 여기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이유는 자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실 메시아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의 사건을 행하신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 상심에 있는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유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가야 할 길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이제 다독거려 놓고 그렇지만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예,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야, 네가 이렇게 상심해 있는 거 아는데 그렇지만 네가 상심한다고 바뀌는 게 아니다. 내가 가야 할 길은 이 길이다. 내가 메시아로서 이 땅에 왔고 메시아가 할 일은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죽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자기의 사명을 이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거죠. 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입니다. 예. 근데 이제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그 은혜에 반응하는 베드로의 반응을 보면요, 17장 4절에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베드로의 고백은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주님, 저는 거할 초막이, 그러니까 초막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곳에 내가 있길 원합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럼 이제 베드로의 이런 제가 이거 무슨 의미로 말씀드렸냐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은혜를 주실 때 목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런 하나님의 큰 영광을 보여주고 이런 은혜를 베푼 데 분명히 목적이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 목적을 알아서 그 목적에 동참하려고 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게 좋고 임재 가운데 있는 게 좋아서 그 자리에 있기를 이렇게 원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과연 우리가 그러면 어떤지 이제 돌아봐야 되잖아. 우리가 그럼 은혜가 주어질 때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제가 제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서 실제로 이 말씀대로 살려고 제가 이렇게 발버둥 치면서 가장 저에게 많은 걸림돌이 되고 가장 저를 많이 힘들게 했던 사람이 이제 회사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이제 다루심이었죠, 다루심. 예, 근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이제 손해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수고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떨 때는 진짜 회식 자리에서 수모도 감당을 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마스 때 연극하면서 우리 혹시 인표 대사 생각납니까? 예수쟁이를 하고는 예수쟁이 술 맛도 모르고 재미없다. 실제로 제가 그런 말 들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말을 들었냐면요. 야, 남자가 사회생활 하려고 하면 술도 한 잔씩 해야지. 네가 사회생활 못한다. 그런 얘기까지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말씀대로 가려면 이런 모든 솔직히 예수님이 당한 수모에 비하면 이건 수모도 아니죠. 진짜 솔직히 아무것도 아닌데 그런 수모도 이제 당하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위로를 해주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성품하면 물론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저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왜?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 직접 위로해 주셨거든요. 예. 그러고 나서는 어김없이 이렇게 말씀을 주십니다. 예. 이게 무슨 의미냐면, 이게 다독거려 놓고는 그래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말씀대로 사는 거다. 이 부분을 이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걸 이제 반복적으로 제가 이걸 겪으면서 어떤 게 느껴졌냐면,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을 감수해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함께 영광 받는 거는, 영광을 함께 누리는 거는 좋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받았던 그 고난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면 이렇게 놀라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이런 놀라운 영광을 받았는데 이 영광을 받은 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예, 그게 왜 그러냐면요. 9절에 보면 그게 9절 이전에, 그러니까 5절부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진짜 놀라운 영광을 아버지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러니까 이 앞절에 나오는 이런 희생과 고난과 인내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영광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이제 잘못 이용하면 내가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가 고난해. 이거는 이제 잘못된 거고. 예.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2018년도 우리가 우리 교회 주신 비전이 하나님 찾는 삶이라고 했는데, 이게 사실상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패턴과는 이대로 가면 사실상 이 삶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고, 때로는 지치고 힘들 수도 있고, 그리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아마 그때가 올 겁니다. 예.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고충을 몰라서, 그럼 이런 말씀을 주셨느냐? 아니죠. 하나님 우리보다 더 잘 아십니다. 근데 왜 자꾸 이런 말씀을 주시느냐? 그 이유는 바로 금방 읽은 그 본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시길 원하는,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런 삶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비전을 자꾸 주시고 하는 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직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그걸 고민하고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지 그 목적을 알아서 우리가 그 목적에 동참할 때 저는 이 삶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예,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삶으로 우리 모두가 좀 협력해서 위로하면서 그렇게 자라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하고